다 함께 예배를 여는 말씀과 기도로서 2023년 우리 집 15번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혹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다시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의 나약함에서 드린 기도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으로 기록하여 눈 있는 자, 귀 있는 자에게 보고 듣게 하시는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기도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복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새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루라. 그러나 나의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나의 나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받으심과 거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가인의 행위는 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린 아벨의 행위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로움의 상대적인 의미로 가인의 행위를 나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는 의미의 악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한 예배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예배자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혼자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믿음의 바탕 위에 습관이 붙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예배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매일 예배에 습관이 붙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하고 계신가를 알고 예배하는 참된 길로 굳건히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나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들을 통해 참된 신앙 고백과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욥과 아굴과 바울의 고백과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통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게 되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길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의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욥의 종들은 죽임을 당했고 가축들은 빼앗기거나 불로 태워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큰아들 집에 모여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던 욥의 자녀 10명 모두가 큰 바람에 집이 허물어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소식을 들은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굴은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 해줄 것과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굴은 그 두 가지를 구하는 이유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내 자신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놔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돛대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흔들거렸고, 때로는 광풍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버틸 수 없는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어떤 길도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고백이 영원토록 고백할 참된 고백으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오늘날 자신을 또 가족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